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이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에 한번 성도님들에게 나누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바로 1914년 8월 15일에 건설이 된 이 파나마 운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 중앙아메리카와 그 파나마 지역을 이렇게 횡단해서 그 카리브해, 즉 북대서양과 이쪽 태평양을 잇는 이 파나마 운하, 길이가 약 82km 정도 되는 수로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나마 운하는 교통적으로 또 군사 전략상 매우 중요한 운하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운하를 통과하는 배의 수가 12,000여 척에 달할 정도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런 운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운하를 건설하는 가운데 사실 1914년에 미국이 이 운하를 완성했지만 1880년대에 프랑스가 또 이 운하를 건설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도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1914년 8월 15일에 완성될 때도, 건설이 이루어질 때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에 또 부딪혔겠습니까? 당시 이 파나마 운하의 건설을 총책임 맡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매우 어려운 지리적 여건과 그 악천후를 이겨내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사가 끝난 후에 들려온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지리적 악조건이나 어떤 악천후나 여러 가지 재해,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많은 반대 여론이었다는 거죠. 반대 여론을 넘어서 온갖 모함이 그를 향했다는 거죠. 부정적인 여론, 모든 모함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이 공사를 진행해야 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여겼던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항상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아니, 정당한 반대야 그렇다 치지만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면서 그렇게 억울한 모함을 막 해대는데 그 모함을 받으면서도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대응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때가 되면 하지요, 이런 대답이었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묻죠.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대답 기억하십니까? 이 운하가 다 건설된 후입니다. 이 운하가 다 관통이 된 후, 그때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운하를 다 건설하기까지는 그냥 침묵하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반대와 모든 그런 모함, 운하의 관통으로, 운하의 건설로 대답하겠다, 이런 대답이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마디, 100마디 말로 대답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 결과로 보여주는 대답만큼 완벽한 대답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일화죠. 여러분, 침묵으로, 말이 아닌 침묵으로 가장 완벽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응답을 보여주셨는데 그는 침묵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8장을 딱 여니까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하늘의 침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의 침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폭풍 전야와도 같은 그런 침묵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은 하나님의 침묵인 겁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반 시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반 시간, 이것은 또 시간의 그 상대성 그대로 이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한 가지 잊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당장의 심판을 하시고도 남는데 그 심판의 역사를 꾹꾹 참으셔야만 했던 하나님께 하루는 1000년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이거죠. 반면에 이 지상에서 고통을 끝내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만나고 싶어 하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마치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기다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 그 기다림은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여러분, 예전에 오후 예배 때 인물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면면히 찾아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 이 무드셀라 이름을 지을 때 이미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 던지는 자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창 던지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이름이 이런가? 실은 고대 자료에 의하면 고대 마을에서 창 던지는 자라는 이 이름은 최후의 보루를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창 던지는 자, 이 최후의 보루, 이 무드셀라가 쓰러지는 날 그건 멸망이다 이거예요. 끝이다 이거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65세 때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듣고 자기 아들을 무드셀라라 이름 짓고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 땅에 마지막이 올 것이다. 이런 절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적으로 식을 전폐하고 30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며 동행하며 살았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서 올라갔다. 이게 성경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무드셀라의 나이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좀 드렸죠. 여러분,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즉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이 노아를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369세다 이거죠. 무드셀라가 노아를 낳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임합니까? 600살 때 홍수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바로 무드셀라가 369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임합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 달이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바로 969세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드셀라 969세에 죽을 때 이 땅에 홍수가 임합니다. 대심판이 임하더란 말이죠. 말 그대로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최후의 보루가 죽는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임하더라.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969년이면 1000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1000년 동안을 기다리신 거예요. 무드셀라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의 이름 가운데 마지막을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969세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았던 인생 중에 가장 최장수를 기록했던 무드셀라, 그냥 오래 살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장수 속에는 인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다. 1000년을 하루 같은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 마땅히 우리도 겸허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다립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다림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0편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 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침묵 가운데서 모든 죄악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과연 당당히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침묵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내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 경허히 나도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동안 이것은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허물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구원을 겸허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지만 아울러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러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동안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눈물과 한숨을 짓습니다. 탄식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부조리와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미 7장도 묵상했고 6장도 묵상했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불려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제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인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더러는 실망하며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한 악과 이런 부조리가, 이러한 죄악이 계속해서 이렇게 관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실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 우리 이런 고민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또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기자 사도 요한은 저 하늘 보좌를 활짝 열어서 마치 커튼을 제치듯 활짝 열어서 바로 그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듣고 계신다.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향연과 함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바빠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낱낱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저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이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당장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기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관한 한
아주 명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이 기도에 관한 명언들이 참 많지만 제가 한 몇 가지만 뽑아봤는데 제가 한번 먼저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무엇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깜깜한 밤중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기도다. 하나 더요.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이다. 우리의 하루는 기도로 여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할까요? 기독교는 기도교이며 교회는 기도집이며 성도는 기도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기도교라고 해도 다름이 없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도 틀림이 없어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이걸 뒤집어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 이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적 합심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3절을 보시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제단을 보여주시고 제단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드리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체적인 이런 합심 기도에 특별한 응답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개개의 장소에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늘 보좌를 제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우리가 깊이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느 곳에서든지 두세 사람 이렇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로 응답해 주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문맥을 좀 살피면 이 19절 20절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장소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적 성도들의 이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신뢰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의 핍박으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죠.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핍박의 수위를 높여갑니다. 그래서 저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는 전에도 사도행전 초반부에도
갇혔다가 풀려났던 일들이 있고 하니까 그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죄수 이 베드로 한 사람을 간수를 여러 명 붙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지키게 합니다. 감옥에 가둬놓고도 양쪽에 간수들을 두고 겹겹이 그 간수들을 세워서 꼼짝 못하게, 그리고 날이 새면 이제 불러내서 처형을 하든 뭔가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이 소식을 접한 성도들이 가정교회에 모여서 그야말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 응답 중에 이 기도만큼 속히 응답된 기도가 없어요. 어떻게 응답됐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가정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있는데 역사를 해가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옥문을 열게 하시고 모든 걸 풀려서 그 기도하는 그 교회로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가 와서 문을 놓고 할 때 로데라는 종이 분명히 베드로의 목소리인데 너무 기쁘고 반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고 있었지만 지금 기도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응답받고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응답돼도 빠른데 기도 중에 응답이 돼버렸어요. 이보다 빠른 응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 공동체적 이런 기도의,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한다면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도 요즘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전사님이 기도 순서자가 있지만 이제 기도 순서자 나오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수가 모이진 않지만 정말 교회가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지난밤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금요 기도 때 부르짖어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다 들었어요. 같이. 그 응답들이 또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하고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알면서도 쉽게 간과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힘있게 이 말씀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암송이 되시는 분은 눈을 감고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한번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모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음성인 줄 압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힘써야 할 일, 참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또 곤고하고 또 불의한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기도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